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일에는 야외 예배로 드렸고요. 또 그 앞에 주에 성도보 통시의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조금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29절까지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개인의 영성이나 도덕성에 맞추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참 험하게 살고 잘못 살았는데 참여할 수 있겠나 이런 어떤 묵상으로 했던 오랜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이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하나됨과 또 공동체성에 관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영성이나 도덕성에 관한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읽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읽는 맥락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성을 깨뜨리고 있었던 다양한 시도들, 특별히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 내에 분파가 발생하고 그 교회 내의 분파가 심지어 주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서의 성찬까지도 분파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 속에 혹시 서로를 나누거나 파당을 나누거나 서로 분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한 분쟁을 실천하면서 성찬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찬과 너희들의 삶의 선택이 반대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 11장에 이어서 12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분쟁했던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풍성했던 은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빈곤해서 분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분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서로 분열했습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난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파들이 베드로파는 유대의 전통과 그대로 또한 지켜왔던 신앙의 흔적들을 자랑하고, 바울파는 선교의 능력이나 경험을 자랑하고, 아볼로파는 학문이나 지식을 자랑하고, 예수파는 그러한 분쟁이 다 싫어서 또 하나의 분파를 만드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자기 주장은 강화되고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것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다 보니 그들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성찬까지도 그들이 쪼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모하고 소원해야 될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이 13절로 구성된 이 사랑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3장을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시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이 표현들을 읽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것이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랑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과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고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 우리에게 있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서로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과 관련이 있고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자기의 의가 극대화되어지는 것,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자랑으로 충만해서 내가 정말 능력이 많아서 많은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때로는 내가 낮아지고 때로는 내가 비천하게 되어도 사랑입니다.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시기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에는 성냄이 없고 악함이 없습니다.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삶이 있어야 사랑입니다. 참고 믿고 소망하고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사랑, 그것은 감정도 아니고 사랑, 헌신하는 행위도 아니고 사랑, 그것은 그 어떤 말로 쉽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수많은 조건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사랑은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품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사랑은, 바라는 사랑은 대부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사랑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언제 사랑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씩 목사님,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저를 돌봐주지 않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왜 저를 케어하지 않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 사랑들은 성경이 지금 말하는 이 사랑과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시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고 있는 사랑은 조금 궤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를, 무엇까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본문 앞에 있는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과 23절을 비교하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까요? 2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우리 한글 성경을 먼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23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부터 먼저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이 말은 유대의 문학적 표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성경에 보시면 같은 내용의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밖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표현인데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이유는 강조법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것은 결국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이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것을 무엇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인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세상으로 보내시되 영광 가운데 왕으로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잉태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영양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영광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젖을 빨게 하시고 사람의 것으로 먹게 하시고 사람의 손에 자라게 하십니다. 어린 아기 가운데 누워있는 그 예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사람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한 아기로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조주이고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덤으로 죽임당하여 들어가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사람의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사랑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사랑.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랑으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높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가장 메마르게 하시고 가장 고독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헐벗은 모습으로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고백하기를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게도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으로 오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본인 또한 제자들과 떨어진 곳에서 땀과 피와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사랑으로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기가 얼마나 힘든가. 예수님조차도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과정에 내 삶의 수많은 저항을 눈물과 땀과 피로 이겨내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뜻과 신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사람의 뜻이 아닌, 혹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화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땅에 내려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자신이 땅에 내려보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비록 그것이 고통이자, 비록 그것이 가난이자, 비록 그것이 비천한 것이자, 비록 그것이 눈물이자 한숨이자, 비록 그것이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좀 결이 다른 사랑들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하는 사랑이죠. 사랑인 것 같은데 사랑 아닌 것 같은,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사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용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는 못 참겠다. 사람의 사랑에는 판단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자기중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지극히 자기 만족적입니다. Care me, love me.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말합니다.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면 그것을 사랑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외면당하고 버려짐을 당하고 사람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죽음이 담긴 무덤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기를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좀 전에 따라한 것처럼 사람으로서의 내 뜻이 아니라 신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삶에서 수많은 저항을 만나고 수많은 충돌을 만나고 반대를 만나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하늘의 그 뜻이 사람의 삶에 수많은 가시밭길을 넘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되 그 잔을 고난의 잔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잔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잔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리 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에 관한 누구 안에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는 존재하는 모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관계 속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하시기를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시는 그 뜻으로, 그것을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과 교회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것 곧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죽임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길을 막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그들도, 제자들과 교회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여러분과 이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뜻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여러분과 제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도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2차적으로는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의 뜻,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십자가로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또한 십자가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교회도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드린 이 기도,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인 이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들 또한 이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중간쯤만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되 좀 나중에 되면 좋겠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고 그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셨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십자가인데, 우리가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인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산다는 것인데,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산다는 것인데, 세상이 자신의 잔을 높이 들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잔을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생명과 순종의 잔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하고 그 삶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적 선택에 동참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세상이 신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강요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울 때 우리는 그 신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선택, 그러한 사랑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게도 이루어지기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묻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연약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요약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입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입니다. 내가 제자들과 교회 안에, 교회가 내 안에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들 안에, 그들 또한 아버지 안에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영광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고 죄인들인데 창조자이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사랑을 넣어주시니까 이제 가능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나로서는 참을 수 없는 일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인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나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 교회에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누구에게 알게 하리니?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교회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고, 그들 또한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데 나도 그들 안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실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별로 감동을 별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고 자연표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 각본을 누가 썼든지 그 드라마의 결과로 자연표와 시네라가 결혼을 하죠. 진짜로 결혼을 합니다. 사랑을 이루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품 안에 들어옵니다. 나의 품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관계의 품 안에 들어오고 교회의 품 안에 들어옵니다. 이 각본은 누가 쓰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 각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각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품 안에라고 하는 이 각본이 성공적으로 큰 대박 히트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결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임할 때,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품 안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표현하셨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품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 사랑을 품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만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